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군요. 괜히 이렇게 좀 행복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사망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입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여러분 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긴 옷자락의 위선과 두 랩돈의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긴 옷자락을 흔들며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서기관, 그리고 보잘것없는 동전 두 잎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흥금 앞으로 나가는 과부. 여러분,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지만 주님의 탄식,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께서 오늘도 성전에서 그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그 백성을 가르치는 행위이거나 모세의 율법을 주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행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직접 들리시는 행위이고요. 또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뭡니까? 서기관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저들의 가르침보다는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긴 옷은 당시에 화려하고 값비싼 옷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와 권위를 대변했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오늘날 대학의 학위식들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 박사 학위 가운이 대부분 좀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른 가운들보다도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의 가운보다 박사 학위의 가운이 유독 화려합니다. 그런 이제 형태의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뽐내는 것이죠. 뽐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였지만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고 먼저 또 안부를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 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항상 앉았었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에 있어서는 항상 상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로서 가지는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운 나라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위계 질서가 분명해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빈부귀천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상하 좌우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나라 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광도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는 한마디로 어떤 나라냐 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그런 나라의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저들이 누리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땅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의 그 영광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크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도둑이 따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실제 가부들을 보호한다는 맹목하에 가부들의 재산을 삼켰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 역사가인 랍비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가부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그죠? 율법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부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도 여러분 그렇죠. 법꾸라지들 들어보셨죠?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법을 피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형태의 모습들이요. 그 모습들이 서기관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부는 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부는 그 시대의 약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율법 학자들의 율법 해석과 지침은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막 저주를 퍼부을 때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들이 이제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안 지켜도 괜찮은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안 지켜도 괜찮은데 제단의 예물로 만약에 맹세를 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거든요. 야 인간들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제단의 예물로 맹세를 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 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맞냐,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율법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율법의 해석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릇되이 섬기게 만드는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지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판단하시고 대놓고 정죄하시면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더 중하니라, 더 크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군사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놓고 주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정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삶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의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셔요. 사람 위에서 대접받고 약자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의 질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41절에서부터 44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헌금함 쪽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7개는 성전세를 내는데 7개가 사용이 되고 6개는 성전 유지 비용과 구제 헌금을 그 통에 넣었다고 해요. 그 안에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는 2렙돈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렙돈을 한 고드란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이 동전은 헬라 동전이에요.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동전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세계에서 사용했던, 통용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고드란트는 로마 세계에 있어서, 지금 세계가 로마 세계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대의 세계가 그들이 통용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작은 동전이 여러분 얼마짜리죠? 10원짜리. 10원짜리는 요즘 줍도 안 해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고 100원짜리도 안 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부가 2렙돈을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돈을
돈의 가치로 치자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4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크기는 저들의 신앙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이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복이, 가나안 땅의 복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적게 드리고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성전에 임하신 주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저들의 하나님 다윗의 주로 오신 분이잖아요.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세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럼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부자들은 저들의 풍족함 가운데서 많은 헌금을 드렸고,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방식으로 보자면 부자들이 바르게 헌금한 거고요, 이 가부가 그릇되게 헌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그렇게 헌금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생활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구제를 할 때도 구제에 있어서 딱 정해진 대로만 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방식이 왜 이런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은 여러분 주종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거리를 두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의식과 제도에 그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소 같은 경우에도 휘장이 딱딱딱 쳐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 때문에 거리를 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옴에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휘장이 가려져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찢었어요, 휘장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안방에서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휘장을 쳐놓고 야, 여기까지만 들어와, 여기까지만 와, 거기에서 이야기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뜰에도 휘장이 있고 성소에도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곳에도 휘장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막에서 섬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를 뽑았죠. 그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어요. 성물을, 그 중에서도 성물을 만지고 성물을 이동할 때 뽑혔던 대표는 고앗 자손들이에요. 고앗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표를 앞에다가 세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초태생을 구별했어요. 초태생을 드림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장자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었다고요. 11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게 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하나만 딱 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11조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 9개는 내 것,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방식은 여러분 뭐라고요? 구약의 방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도에 보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제도가 나실인 제도잖아요. 나실인 제도를 여러분 들은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실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대제사장처럼 너희도 나를 섬겨봐, 너도 섬겨봐, 그렇게 해서 나실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한 거예요? 저들의 풍족함 가운데에서 많은 것으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방식대로라면. 그런데 가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부는 두렙돈이 자신의 전부인데,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반칙한 거예요, 가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를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질서를 바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데 전부를 드린 이 가부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너희가 그동안 나를 섬긴 방식인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긴 그 방식에서부터 내가 이제 너희의 모든 헌신을 받겠다, 너희의 전부를 받겠다, 너희의 전부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 보잘것없이 드린 두렙돈이지만 이 두렙돈은 그녀의 모든 소유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여러분 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돈의 가치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와 전부, 부분과 전체,
구약은 일부와 부분만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나라는 일부와 부분이 아니고 전부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 너희의 모든 것으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 그게 여러분 뭡니까?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 백성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고 저들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신 주님의 나라가 구약의 방식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섬김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나라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하고 자신을 먼저 내어줌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이래요. 그런 거로 자신을 뽐낼 수 없어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거들먹거릴 수 없어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먼저 문안받지 않아요. 인사하지 않아요.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어린 사람을 보고도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죠? 그렇다고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보고 인사 안 하고 그냥 고개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가란 말이 아니고, 아시죠? 먼저 보면 어른들도 먼저 인사할 수 있고 젊은이는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먼저 인사하고 문안, 인사 이렇게 드리고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지 않죠. 이 나라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손을 내어주고 뭐 보탤 일 없나? 뭐 도울 일 없나? 내가 뭐 좀 힘쓸 일 없나?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웃을 속여서 가산을 삼킨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기를 치는 일, 덩치는 일, 거짓말하는 일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여러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외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식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위선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전부를 다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어요. 구약은 가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외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 위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딱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준을. 요것만 들어야 돼,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해야 돼, 딱딱딱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벌어지는 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외식이나 가식이나 위선이 절대 여러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진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네가 전부로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옷자락에 위선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이 아닌 일부, 한계를 정해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정해요. 기준을 정해놓아요. 또 여러분, 전심과 진심이 아닌 거짓과 가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두 렙돈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로, 전부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두 렙돈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부인 두 렙돈. 그것이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 양심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섬기는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속고 속여야 되는, 또 거짓으로 얼마나 많아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직장에서의 신앙의 내 양심, 정직함이 두 렙돈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두 렙돈일 수 있고요. 교회에서 나의 작은 재능이, 그리고 재물이, 시간이, 힘이, 부지런함이, 섬김이, 가르침이, 위로함이, 구제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두
두렵돈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게 두렵돈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두렵돈이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게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나의 전부잖아요. 그게 여러분 둘레돈인 것이. 예배에 함께하고 모임에 함께 해주고 어떤 일이든 손을 보태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게 여러분 다 두레돈이라고요. 두레돈. 중요한 건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하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긴 옷자락의 위선은 벗어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두렙돈의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부로 드려야 돼요. 두렙돈의 전심과 충성, 헌신, 사랑 그것이 여러분 진짜여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저것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두렙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긴 옷자락의 위선은 여러분 버리십시다. 일부만을 드리고 한계를 정해놓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그것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